빌레몬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상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일에도 소망이 찾아듭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반되는 가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반응, 믿음과 기도, 태도와 추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영혼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에서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뒤엎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껏해야 환상이거나 최악의 경우 위선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역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신 날짜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고 그분이 다니셨던 마을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유사한 역사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곧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각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동료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맞아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편지를 통해 맺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나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버시자 동료인 그대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인 아비아와 참된 용사인 아키뽀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든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대에게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메시지를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최악의 경우 그를 이곳에 남게 하여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비치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아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에 쓴 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 7절. 빌레몬서 서두는 당시 편지 전형적인 형식에 의해 서술됩니다. 발신자, 수신자, 첫인사에 이어서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타나죠. 서두에 특별히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서신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밝힙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하죠. 갇힌 자는 죄수로 감옥에 갇힌 자를 뜻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갇힌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오네시모는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1절 하반절로 2절에서 서신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으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여겨지고요. 바울은 그를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의 직분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절은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보편적으로 그의 서신 첫 인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쓴 이 서신의 첫 인사도 마찬가지죠. 4절, 6절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4절, 5절에서 그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감사 이유를 밝히죠.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고 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의 사랑과 믿음은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라는 관계 대명사절로 수식되죠. 이 절이 앞에 언급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수식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5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여러 해석 중에서 A, B-A-의 교차 대구 형식에 근거한 해석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빌레몬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기도 중에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7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한 것과 조화를 이루죠. 또한 이 서신은 전체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내용과도 일치하죠.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하여 바울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본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사랑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교회의 활력이 되고 성도들의 생기를 북돋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가 자문해 보아야 되겠죠. 8절로 12절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바울은 전반부에서 오네시모를 위해 호소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까닭을 밝힙니다. 후반부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해 변호하고 손에 대한 변상의 뜻을 밝히죠. 본문은 전반부의 첫 단락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위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은 바울 호소에 관한 서술이죠. 8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디오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앞단락에서 언급한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자신이 빌레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명령은 도망친 노예에 대하여 보호를 언급한 모세율법의 명령과 연관하여 거절할 수 있죠. 모세율법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며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호소하는 근거를 제시하죠. 사랑으로서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빌레몬의 사랑을 뜻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5절, 7절에서 빌레몬의 사랑을 언급했고 이 9절에서 그와 같은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고 빌레몬 사랑에 근거하여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13, 14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언급되죠.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나이 들어 늙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자임을 피력하죠. 그렇게 함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호소의 간절함을 전달하는 한편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임을 부각시킵니다. 10, 12절은 바울의 호소와 오네시모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죠. 이전 9절에서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한 바울은 이 9절에서 오네시모의 변화에 근거하여 호소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디도를 특별히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언급하면서 자신에 관하여 복음으로 낳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단적으로 서술하죠. 이 9절에 바울 서신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포테, 닌 형식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오네시모의 개정 전후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이전의 무익한 자, 지금의 유익한 자가 대조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익한 자를 뜻하므로 이 구절에서 언어 유의를 발견할 수 있죠.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묘사합니다. 신복은 원래 감정과 관련된 기관으로 심장, 간, 폐 등의 내장을 뜻하는데 7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문맥상 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으로 언급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각별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파된 복음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그를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변하게 만들었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빌레몬, 사랑과 믿음의 사랑, 바울, 겸손과 온유의 사랑,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환송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의도를 드러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함께 머물러서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개종한 후에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환송 이유를 밝힙니다.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 없이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진해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15,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변호,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에 대한 바울의 책임과 변상, 최종적인 바울의 호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16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15절에서 두 동사 떠나다와 되돌려갔다, 그리고 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잠시와 영원히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리하여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과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대조됩니다. 떠나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쳐 떠난 것을 하나님 섭리로 보려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난 것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과 함께 두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른다고 변호합니다. 16절에서 바울 변호는 계속되죠.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종과 형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받는 형제는 1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표현이죠. 바울은 개종한 오네시모가 이제 종과 같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라고 표현해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특별한 믿음의 형제임을 부각시키죠.
그런데 하물며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 안에서 형제 관계로 연결된 빌레몬에게는 더욱 특별한 믿음의 형제이지 않겠느냐 강변하고 있습니다. 17, 19절에서 바울은 그의 책임과 변상에 관해 비력합니다. 17절에서 동역자는 친구, 동료를 뜻하는데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친숙함을 시사하죠. 바울은 자신과의 친숙함에 근거하여서 오네시모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간청합니다. 18절은 바울의 책임과 변제에 관한 서술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잘못과 빚에 대한 변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변제 의사를 다시 피력합니다. 나 바울이 심필로스노니라는 구절은 일부 바울 서신 끝에 나오는 친필사인과 다른 것이죠. 이 구절은 편지 내용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데 친필사인은 내용이 끝난 후에 나옵니다. 또한 친필사인은 문안의 끝인사와 더불어 나타나죠. 바울은 자신의 변제 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필로 썼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는 1인칭 대명사 에고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더욱 분명히 됩니다. 나 바울이 배상을 보증하여 친필로 기록하였고 내가 배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심정적으로 호소합니다. 20절은 바울의 최종적인 호소입니다. 이 구절은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부사 나이로 시작하죠. 바울의 호소의 간절함과 호소에 대한 확신을 전달합니다. 이 구절은 형제어로 시작하여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표현은 7절과 거의 유사하죠. 바울은 주 안에서 빌레몬으로부터 다시 기쁨을 얻길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듯이 바울의 마음도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길 기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자신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오네시모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약속하죠. 사랑의 실천은 성도들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심장,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심장,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21, 22절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대와 그의 방문 계획에 관한 서술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호소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부정 과거형 주동사, 내가 썼다와 주동사를 전화하여 배치된 두 개의 완료 분사 구문으로 구성되죠. 이러한 문장 구조는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 그의 확신과 기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합니다. 주동사 전에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이라는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순종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순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주동사 후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고라는 분사 구문이 나오죠. 이 구절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리라고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다시 보내어 자기를 섬기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빌레몬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당부합니다. 23, 25절입니다. 서신 끝부분은 문안과 축원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원으로 서신을 마련합니다. 23, 24절은 바울 동역자들의 문안이죠. 23절에서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는데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는데 그부로 섬에서 전도를 중간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후일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로의 긴 항해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20장 4절, 27장 2절,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바울 동역자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로 소개되었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은 바울의 축원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심령과 함께라는 표현은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의 집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길 축원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에게 하듯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 2절입니다. 편지 도입부의 전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장로이고 수신자는 부녀와 그 자녀들입니다. 이 표현은 현대 독자들에게 암호처럼 들리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발신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만 요한 2서는 그냥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연장자를 의미하는지 교회 직분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시작한 의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장로가 라고만 쓴 것은 발신자 정보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며 이름 대신 장로를 쓴 것은 개인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독자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연장자 혹은 교회 지도자로서 말이죠. 수신자의 정체도 확실치 않습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현대학자들은 지역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대상이 꼭 한 교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자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신자에 비해 수신자 정보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수신자들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신자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표현으로 전달됩니다. 첫째, 독자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복음 내용이며 요한 1서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여러 성도들도 독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의 진리로 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픈 것입니다. 둘째, 저자가 왜 독자를 사랑하는지 추가합니다. 저자 안에 있고 영원히 함께할 진리 때문이죠. 우리라는 표현으로 저자 그룹만이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해 누구의 가르침이 참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추가 표현들에 의하면 저자는 독자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을 계속 붙잡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적 마음의 표현이죠. 3절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한 후 문안 인사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3절 표현에는 세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약의 편지 중 여기에만 나옵니다. 첫째, 복의 기원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죠. 둘째,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진리로 얻게 된 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이후 전개될 사랑에 대한 것과 진리에 대한 설명의 복선입니다. 또한 독자들 삶의 모습을 향한 간접 권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편지는 보통 독자를 위한 것이기에 너희라는 말로 인사하고
무엇을 바란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미래직설법을 쓴 것은 진리로 인한 구원의 결과가 저자가 전한 복음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안인사 역시 1, 2절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자가 전한 바른 진리를 계속 붙잡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절입니다. 편지 본론의 시작인데요. 저자가 크게 기뻐했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 중 자녀에 초점 맞춘 것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자녀 중 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리의 계명을 다룬 점입니다. 1, 3절에 이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 집중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이죠. 셋째,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3절의 문안인사와 연결된 것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친 저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저자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넷째, 저자의 목회적 관심입니다. 본문은 저자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평안이라기보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죠. 독자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간접 권면입니다. 5, 6절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에도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과 몇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너희의 자녀들에게 집중했다면 5절부터는 부녀여라는 표현으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둘째, 4절이 진리 차원에만 집중했다면 5절부터는 사랑의 계명에 집중합니다. 셋째, 4절은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5절부터는 계명의 근거에 살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단순히 독자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저자 그룹 안에서 함께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역시 거짓 교사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 이후 6절까지 추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랑하자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의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옛 언약처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명은 옛 언약의 10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요 완전한 계시자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독자들에게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을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은 이 계명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를 강조한 것인데 중간에 거짓 교사가 끼어든 것은 원래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저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독자들이 이미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에 따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일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 6절과 달리 저자와 독자 외에 제3의 인물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명령에 앞서 7절은 그들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서술합니다.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이해가 거짓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혹은 가현설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 4장 2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의 핵심은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인가 라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 2장 22절과 5장 1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3절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 1서 4장 3절은 4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내용과 반대의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 고백과 거짓 고백의 대조점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는가입니다. 즉, 저자의 관심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언급한 요한이서 7절의 표현도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공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비기독교인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7절에 근거해 거짓 교사들에 관한 명령을 합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 자체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독자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요한 1서에 의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갔기 때문이죠. 2장 19절 보세요. 이에 저자는 우리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인 우리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독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지만 저자인 우리와 독자인 너희와의 관계에 집중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관련해서 독자들의 결정과 삶으로 저자가 공들여 일한 것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가 일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자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저자의 수고도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의 진짜 관심은 독자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독자와 저자의 관계성을 근거로 독자로 하여금 저자 편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독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와 관련해 저자는 그들이 온전한 상급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관점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아닐 것이죠. 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으로 미루어보면 아마도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관계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명령의 이유에 대해 부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여 바른 진리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자가 전한 복음 내용을 의미하죠. 또한 대조되는 이 두 그룹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며 저자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결국 9절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두 반응을 가상으로 설정해 바른 가르침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가르침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계속
유지하라는 간접 권면입니다. 11절입니다. 7절로 9절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독자들에게 가서 저자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의 말조차 건네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가 저자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여 말씀을 듣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환대하고 가정에 들인다는 것은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에 그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명령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진리로 분별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저자가 4절로 6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랑의 계명을 나중에 언급한 것도 11절의 권명과 관계 있는 듯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말하죠. 12절입니다. 방문 계획을 소개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독자들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을 통해 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전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저자의 방문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바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직접 전함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자의 기쁨을 더하게 해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독자들의 상황을 듣고 기뻐한다고 편지 본론을 시작하고 미래의 방문을 통해 독자들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독자의 상황이 저자의 기쁨 요소라는 것을 잘 전달해 줍니다. 역시 독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자의 목회적인 마음입니다. 13절입니다. 문안 인사로 서신을 맺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저자의 인사가 아니라 독자들을 향한 다른 교회들의 인사입니다. 택하심 받은 너의 자매란 1절의 부녀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저자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또 다른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자매의 자녀들은 교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가족 구성원으로 묘사해서 마치 가족끼리 서로 안부를 묻듯 친밀한 사랑의 관심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위혹과 유혹의 시대, 진리와 거짓의 분별, 배제와 포용의 자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우리의 육체만큼이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란 우리의 위장과 폐에 생긴 병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육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고통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 침투한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만큼 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더욱 필요합니다. 유다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바로 그러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유다가 지적하는 것만큼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유다의 진단은 더욱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공격이나 파괴로부터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에 과대망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유다가 말한 대로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경계태세도 필요합니다. 유다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니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것이 화합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잠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뻔뻔한 불안당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은 별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을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셨지만 나중에 변절자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악한 짓을 일삼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팽개친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캄캄한 곳에 갇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성적인 황폐함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성들은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그 도성들은 불타고 불타도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경고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입해 들어온 이 침입자들의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일삼고 법과 통치자를 거부하며 영광을 진창으로 끌어넣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나 저 침입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짐승처럼 본능의 의지에 살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탐욕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처럼 반역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할 때 나누는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흥청거리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늦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닷가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행위와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로서 가장 큰 빵 조각을 움켜잡으려 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들을 출세시켜줄 말이라면 무엇이든 짓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편덕과 욕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되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 전부터 또한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 역시 예수님 동생으로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던 초대교회 중요 지도자였죠. 독자들을 향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죠. 문안인사에서 독자들이 지킴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독자들이 지킴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3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론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해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깨닫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라는 목회의 권면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몰래 숨어 들어온 도적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죠. 유다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첫째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둘째로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며,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며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죠. 5절 10절입니다. 5절로 16절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예증적인 설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증적인 설명을 통해 4절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의 후예일 뿐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회상해 본다면 현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관한 설명은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에녹 1서 6장 19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처소였던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성적 정욕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잘못된 성적 음행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꿈꾸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도 앞에서 설명한 심판받은 세 부류와 같은 존재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원래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꿈꾸는 자는 참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를 가리키죠. 신명기 13장 보세요. 이것은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은 거짓 교사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던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 언약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모세 시체를 거두고 잘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 했죠. 사탄은 미가엘과 다투면서 사람을 죽인 모세가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엘은 자신이 직접 사탄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사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판단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의 대립을 볼 수 있죠. 거짓 교사들은 사탄처럼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10절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두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1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비유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이 갔던 전철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탐욕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은 유대 전통에서 불의한 자들의 원형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가인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이죠. 발람은 탐욕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존재입니다. 발람은 미디안의 왕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발람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베풀어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의 길은 폐역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율법에 규정된 아론의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분파를 만들고 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반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파를 만들고 사도들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폐역한 것이며 심판받을 행위죠. 12, 13절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는 탐욕자들이며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비를 주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드러낼 뿐이며 흑암 중에 떠도는 별처럼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죠. 14, 16절입니다. 유다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에녹이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다는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 1장은 에녹의 비전 가운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받은 예언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심판을 위해 오신 것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에녹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심판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행위로 묘사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하는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유다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16절은 경건치 않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심판의 확실성을 기억하라, 심판당한 자들을 보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독자들을 향한 권면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관한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빌려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4가지로 설명하죠. 이 4가지 설명은 5절로 16절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 반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불의하고 정욕적인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자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배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셋째, 그들은 분파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고라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넷째, 그들은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들이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성령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육체 정욕에 속한 자들일 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증거는 불의한 행위, 그들 자신의 불의한 행위에 의해 증명됩니다. 정욕에 따라 행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경건하지 않고 말씀과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존재와 영에 속한 존재로 구별되면서 스스로는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하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0, 21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했듯이 이제 독자들의 경건한 신앙을 위한 4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유다는 믿음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에 비유합니다. 세우다라는 동사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죠. 집을 지을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듯이 독자들은 믿음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저자는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독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는 표현에서 너희 자신은 복수로 너희 자신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믿음 공동체가 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며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능력으로 달란트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이미지는 거짓 교사들의 분열, 파괴시키는 활동과 반대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독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예언을 받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자죠. 성령에 속한 자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이들입니다. 참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도하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22, 23절입니다.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종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의심하는 자들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먼저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회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심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을 권면하여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보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처럼 정욕적이고 불의한 죄의 행위에 빠진 자들이죠. 유다는 이러한 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도리어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의 죄는 미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긍휼히 여김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미혹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24, 2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성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서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영광 찬송으로 서신은 마무리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는 성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 하나님의 보호로 영광 돌릴 성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